로마서 14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다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릴 만한 그러한 문제가 율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항상 어려웠던 문제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었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된 이방인들에게도 당시의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이 중심이 되면서 성령님의 역사로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지며 쓰여지는 과정과 여정 속에 있었고, 나아가 다 완성되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율법의 문제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 이래로 지금도 율법에 대한 이해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고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문제 가운데서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에는 먹는 것, 먹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판단과 헤아림의 근원적인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하면서 가장 근원적인 진리를 먹는 것의 문제에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율법 가운데 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또 부정하다, 정하다는 것은 이미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노아, 의인 노아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의인 노아가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불러 모으셔서 방주 속에 들어가게 하실 때 보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쌍의 수대로 불러들이는 것을 목격하고 알았지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것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홍수를 통하여 그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하는 문제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당시의 시대의 교회 속에 벌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가장 극심한 문제가 율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율법에서 음식법, 어떤 것을 먹느냐 마시느냐.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구약시대의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시에 교회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방인 교회는 주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안식일을 지켜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벗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왔던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이는 두 가지 경우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의 문제가 있었고 대속죄일의 문제도 있고 매달 초에 월삭이라는 특별한 월삭 절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율법 가운데 나를 지키라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있지요. 그러면 유월절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날 유월절로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뭔가 찝찝하고 이상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을 지난 다음에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성전 중심적인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의 성전은 주님의 몸이지요. 주님의 몸이고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각자 믿는 우리 자신을 고린도전서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 그럽니다. 근데 건물, 헤롯 성전인 건물 중심 그 성전 옛 구약 시대에부터 있었던 그러한 포로기 이후에 건축한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것을 다시 증축하고 증축했는데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러지만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은 같은 성전이기도 해서 제2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증축이 되어졌어요. 그 헤롯 성전에 하루에 3차례 기도하러 다녔지 않습니까? 헤롯 성전에서는 계속하여 제사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왔었지요.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 헤롯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정결례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 도움을 받아 가지고 행하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면에서 구약시대의 어떤 제사도 연결돼 있었고 그다음에 구약시대의 성전을 그대로 끼고 초대교회의 일정한 부분 동안에 사도들이나 믿는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되어졌어요.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이 율법 속에 살아왔고 율법의 예식 속에 왔던 것이 삶의 한 부분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회당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 절규 중심의 삶, 몸에 배인 것이죠.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날들이 몇 개가 있죠. 몇 개의 날,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주일을 중요시 여기고요. 그러나 대한민국적으로는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날이 추석이나 구정, 신정 이런 날을 중요시 여기지요. 또한 신정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에는 복을 기원하기 위하여 해돋이를 봐야 된다. 그래서 12월 말 31일 정도 되면 또 30일부터도 이미 정동진 같은 데 가면 여관들 같은 것이 만원이 되고 또 우리 여수 같은 데도 쫙 끄트머리 가면은 향이람이 있어가지고 저기서 해돋이를 잘 본다 그래서 사람들 우글우글우글우글 그렇게 1월 1일 해돋이를 맞이하려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히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상숭배의 샤머니즘의 한 가지 모습이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만큼 새해 신년을 중요시 여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것을 아마 우리의 추석이나 우리의 고유 명절인 구정 같은 그런 날들에 대한 관습을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떨구기가 어렵죠. 젊은 사람들은 이제 구정이 신정으로 바뀌어가고 좀 많이 떨구어내 가고 그러지만 나를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의 삶이고 문화고 관습이기 때문에 쉽게 떨궈내는 게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의 하나의 민족적인 관습이고 삶이고 생활인데 그것을 어떻게 쉽게 바꾸느냐 또 나아가서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율법주의다 그런 다음에 곤란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를 많은 경우 유대인의 신자들이 할례파들이 못 벗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 하는 걸 가지고 율법주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심지어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산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안식일, 제7일 안식일교가 이단으로 판명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단지 안식일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급격한 과격한 율법주의부터 시작한 여러 이상한 교리들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것도 용납할 수 있는 범주냐 아니냐 하는 좀 복잡한 변증으로 들어가야 될 영역이 안식교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안식교도 간혹 가다가 어떤 탁월한 신학자를 내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믿는 신자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를 이제 이방인 신자들 같은 경우는 주일을 중요시 여겼던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중요시 여기는 전통적인 이방인 교회들 중심의 믿음과 그런 삶이 있고, 유대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아주 역사적으로 안식일 토요일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며 살아왔던, 또 해당에서 모이고 예배했던 그런 관습과 문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두 파로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안식일 중심의 삶, 토요일 중심의 삶, 혹은 주일 중심의 삶, 주일날 예배, 안식일 예배, 또 월삭을 중요시하거나 중요시하지 않거나,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율법에 있는 절기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겠죠. 그러나 유대인 신자들 같은 경우는 또한 절기들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선호했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각 나라마다 절기들이 다 있어 오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에 따른 절기들을 자신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다시 5절로 돌아가면, 혹은 사람들마다 이제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토요일이 주일보다 낫다, 혹은 주일이 토요일보다 낫다, 혹은 매달 첫날 월삭이 낫다 그러는 것입니다.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어떤 날을 어떤 날보다 낮게 여기거나 같게 여기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아니고, 원리를 사실은 6절부터 원리를,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주일날 모이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주일날 모이는 게 절대적이다 말하지 않고, 안식일날 예배하고 모이는 게 절대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5절 하반절에 보면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런 걸로 가지고 논쟁하고 논란하고 싸우고 말을 내고 변론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성취로 들어가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이 로마서 14장에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율법에 대한 문제, 또 안식일에 대한 논쟁과 일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에 확정해서 각 개인이 그렇게 믿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로마서 13장으로 나아간다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교회와 연결지어 간다면, 어떤 목회자가 그런 말씀 속에서 내가 이 주일날을 지키고 중요시 여기는 이런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또한 그날을 중요시 여기고 자신은 토요일이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이제 앞에 말씀에 비하면 옳은 것이 되겠지요. 대한민국 교회는 주일날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고 있고, 또한 주일날을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일요일이다, 공일이다 그래서 그날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취함, 육체의 휴식을 취하고 공일로 휴일로 지냅니다. 과거에는 토요일을 밤만 쉬는 날이다 그래서 반공일이다 불렀고, 그 다음에 주일을, 일요일을 온종일 쉰다 그래서 공일이다 그렇게 부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각 사람이 어느 날을 더 위하고 어느 날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하는 것은 각 사람의 문제일 뿐이고 자유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 같은 경우는 너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이후로나 혹은 한국교회에서는 어느 날을 예배의 날로 정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까? 주일날 그러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 흐름 속에서 주일날 모여서 주일을 중요시 여기고 주일날 예배하고 주일날 찬양하고 때론 주일날 안식하고 쉬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 되며 상식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각자가 어떻게 이제 확신하고 믿느냐 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날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날이 중요하냐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외모를 꾸미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도 그렇지만 머리를 자르고 단정히 하고 하나님이 단정히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파마하거나 자르거나 커트하거나 드라이하거나 매직을 하거나 그렇게 해 나갑니다. 아니면 젊은 나이인데 머리가 벌써 흰머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염색을 해서 검은 머리를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또 얼굴에 립스틱을 바르기도 하고 화장을 뽀송뽀송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외모를 가꾸고 정돈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안 중요하다고 아무도 이야기를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것은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외모를 가꾸는 게 쓸모없다 필요없다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외모를 가꾸는 것이 중요한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가꾸는 것이죠. 그가 정말로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진리의 사람, 사랑의 사람, 화평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 찬양의 사람,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말로 한다면 외모보다 중요한 게 내면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내면 대신 라면을 많이 끓여 먹고 사는 경향이 있는가 보지요. 마음을, 심성을,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의 마음을 심령이 온유한 사람을 해라. 심령이 온유한 사람을 가꾸고 심령이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사람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한 것처럼 외모를 아무리 가꾸어도 시간이 흘러가면 늙어가고 쭈그러기 생기고 병 들어가고 아파가고 검버섯이 생기고 김이 죽은 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늦출 수는 있어도. 그러나 속사람을 가꾸고 속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거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날을 어떤 날보다 중요시 여기는 문제, 그것이 율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논쟁이 됐고 변증이 됐고 변론이 됐고 말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판단의 근거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누가 예배하는 사람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다른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그 문제밖에 없다면 사실은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물론 그 안식일날 섬기는 사람이 나는 주일날 믿는 사람이 틀리다 그런다면 그 사람이 틀린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틀리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날 내 혼자서라도 나는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은 먼저 지금 14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해 왔어요. 그러죠? 이게 지금 선행되는 진리입니다. 선행된 진리. 그 가운데 먹는 것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을 중요시 여길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가 나는 안식일이 성경적이야.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어떻게 폐해졌는가? 나는 안 폐해졌다고 믿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안식일 안 지키니까 틀렸다.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회자가 인터넷에도 나와 있고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꽤 유명한 원로 목사가 꽤 목회를 많이 했던 이런 주의 종들이 성경을 더 연구해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지 맞더라 그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를 잡수셨으니까 아마 벽에 똥칠할 때까지 치매에 걸린 것 같아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야, 그런 목회자가 목회를 30년 하고 40년 했으면서 이 간단한 로마서 14장의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소경이고 장미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진리가 틀린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틀린 것이. 그래서 다시 안식일을 옹호하는 게 맞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누구에게 안수만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안식일을 주장하면서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옳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각자 자기 마음을 확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판단과 정죄의 자로 써버리면 안 되고, 그걸로 가지고 주일날을 지키는 한국교회는 잘못됐어, 그런 정신 나간 이야기로 가면 안 됩니다. 어느 날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이 사랑의 원리, 덕을 세우는 원리, 또한 권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원리, 그런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 앞에 행해야지 맞고, 더 나아가 외모보다 내면인 것처럼 정말로 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6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6장 14장 6절부터 보면, 14장 6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앞에 먹는 걸 이야기했고, 그렇죠?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는 것, 소고기를 먹는 것, 양고기를 먹는 것, 심지어 뱀고기를 구워 먹는 것.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뱀을 좀 잡아가지고 많이 구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뱀 맛이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짝대기를 가지고 뱀 잡으러 돌아다니는 덱도 있어요. 피티병을 들고 짝대기를 가지고 숲을 헤치면 뱀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튀어나오고 저리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잡아다가 그러다가 피티병에 넣어가지고 또 쫄병한테 갖다 주면 쫄병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도마로 썰어가지고 이제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또 구워 먹습니다, 산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뱀을 한참 막 맛들여가지고 구워 먹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뱀을 어떻게 구워 먹는데 그러지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이후로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 되면 산에 뱀 구워 먹으러 한번 가시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그러는 것이죠. 뭔가를 먹을 때, 뱀고기를 먹을 때도 주님을 위하여 먹는 것이, 자기 보양을 위해 먹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란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똑같이 감사함으로 먹거나 감사함으로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이게 가장 근원적인 진리의 원리입니다. 내가 옳다 하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않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 의롭다함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건 잘못이고, 그 사람이 어떤 나를 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그 원동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화합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는 분리될 것이고, 그는 갈라설 것이고, 하나 되지 않을 것이고, 화합하지 않을 것이고, 분리시킬 것이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고 서로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안다면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안다면 WCC 같은 종교다원주의나 주님 빼놓고 구원이 있다는 하나됨 말고요, 진리 가운데 하나됨이에요. 왜? 굉장히 하나님 말씀 진리 영역은 포괄적이어서 날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오픈형입니다. 오픈형.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제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랬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러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그러겠죠.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살고 죽는 사람은 아마 이때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 14장 7절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정말 진리는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고 진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떤 이는 아직도 육적인 삶 속에서 자신 위하여 살지만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런 삶으로 초청하고 있고 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진리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의 올 100%가 다 그렇게 산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삶은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것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초청하신 부르신 삶이 이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삶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이 진리가 놀라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의 여정 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의 정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의 가치관,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요, 가치관이요, 신념이요, 목적이요, 방향성이요, 생명이 되고 피가 살이 되어야 됩니다. 내 행동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이야기한다면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정말로 이것을 인정하는 신자인가? 정말로 이것을 입술로 인정하는가? 마음으로 인정하는가? 나아가서 내 행동과 삶에서 믿는 대로 그 걸음을 걸어가는가?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바를 그렇게 행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가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말세의 징조들을 보고 말세의 상황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그것이 내 원동력이 되고 내 생각의 원천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신념이 되고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되는가? 그럴 때에 우리는 바른 길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게 단지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복지와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살면서 이게 다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과거에 세리가 있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면서 여기에서 주님을 섬기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받아들이고 멈춘다면 그런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거나 뭔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놓쳐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선포합니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이 내 것이야, 나는 나의 것이야, 이 땅은 사람들의 것이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것,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9절, 이를 위하여, 이렇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을 주님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만드시려고 죄인들을 위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과 삶을 내 것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 그게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는 두 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게 나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다 하는 두 가지 진리가 함께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로 두 가지 진리 가운데 선은 있습니다. 선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지은 바 되었다는 사실이고, 태초에 그렇게 인간으로 창조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바 되었다는 사실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그렇게 해서 부르신 사람들을 주님의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행하신다는 말씀들이 또한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나중에는 내 영광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내가 수치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정죄를 받을 것이고, 또한 내가 모든 쌓아놨던 것이 지푸라기처럼 재처럼 타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다 죽는 삶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그래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는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말로 강력한 말씀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약간 온화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늘 약간 부드러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로마 14장을 좀 부드럽게 설교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엄정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엄하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선택사항이야. 내가 이렇게 살면 좋지. 생각나면 그렇게 살아갑시다. 윤리적으로 생각해버리면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에서요. 자동차 엔진은 옵션입니까? 근원입니까? 근원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없이 자동차가 어떻게 달립니까? 그러나 내비게이션 이런 건 옵션이에요. 그 다음에 에어백 옵션이다 그 말이에요. 근원적인, 그게 없으면 작동이 안 하는 어떤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정말로 중심을 이루는 중심축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옵션으로 만들어버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옵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나 결코 이 진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윤리가 아닙니다. 그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필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죽는 것. 사람 몸에는 머리가 달렸습니다. 없으면 죽는 것이죠. 사람 몸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필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려고 죽으셨다. 주님이 되시려고. 죽은 자의 주님은 단지 주님께서 이 땅에 AD 때 오신 다음에, AD에 오신 다음에 그때 이후로 믿는 사람들만의 주님이 되시는 건 아닙니다. 구약시대 어떤 사람이라도 근원적인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그들도 오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의로움으로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오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때는 원시복음이지만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죽어서 천국에 있는데 주님이 되시려고 모든 자가 뭡니까? 이 땅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미 살았다가 죽어버린 사람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되시지만 심판하시는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주님,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되시는 건 맞는데 구원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오실 주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주가 되어주시며 그들의 구원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나의 왕이 되시는 거고 나의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주여. 그러지만 주님이 나의 통치자인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주님이 나의 왕됨을 인정하지도 않고 입만으로 그렇게 하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 과연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판명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로 인생과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오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훨씬 더 명백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로마서의 말씀은 훨씬 더 좀 먹기가 부드럽게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서도 굉장히 명백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드러운 윤리적인 메시지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충격성이 약할 뿐이에요. 충격성이 약해요. 로마서 말씀 읽으면서도 자주 제가 사복음서의 말씀을 많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복음서 말씀과 매칭이 돼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신 복음의 진수와 매칭이 돼 가야 돼. 연결이 돼 가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말씀 속에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도 않고 이 성경을 읽었는데 로마서 읽었는데 몰라 잘 모르겠는데 알쏭달쏭하네. 수준 미달입니다. 유감스럽게 수준 미달입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 방정식을 했는데 못 알아먹어요. 야 그러면 초딩 공부부터 다시 해라. 아니면 너 기초가 부족하니까 좀 보강을 해라.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중학교 1학년 수학을 공부할 준비가 안 된 애들에게 무조건 쉽게만 설명해주면 다 알 것인데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50분 수업에 그러면 5시간을 설명하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죽었다가 사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려 하신다. 주님이 되셨다는 이유는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한국교회 1000만이 되는 믿는 신자들의 대다수가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안일과 복지와 편함과 안식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또한 가정의 행복, 자녀를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살다가면 인생을 마감하면서 명예를 원하고 직분을 원하고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환난이나 고통은 당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얻으려 하며 나는 참된 신자다, 나는 바르게 믿는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가정의 울타리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사는 가족의 울타리도 평생 벗지 못하고 그 속에 빠져서 죽을 것입니다. 가정에 등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취적이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주님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 형제와 자녀를 섬기며 사랑하는, 정말 주 예수님의 복음을 가져오는 사람, 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되어집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죽는 이유가 주님 때문에 살다가 주님 때문에 죽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며 참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만나고 드러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신 이유가 우리의 주님이 되려 하심이며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드시려 하심이며,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고 또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다가 죽는 사람으로 삼기 위하여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사온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내 복지, 내 행복, 내 편안함, 내 안일함,
내가 받는 존중, 내가 받는 존경, 내가 받는 명예, 내가 얻는 쾌락, 내가 얻는 축복 속에서만 살고 인생을 마감하려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며 역사해 주셔서 진리 가운데 걷게 하시며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서 때론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내가 내 생각과 고집과 아집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을진데 산순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다가 섬기다가 또한 용서하고 용납하다가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끌어안다가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